샬롬, 샬롬.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샬롬. 네, 예배 준비되셨습니까? 가족들은 다 오셨나요? 그럼 이제 주악에 맞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
것이 없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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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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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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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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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저희 인생을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만사를 섭리하시며 그 섭리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따르게 하시며 모든 인생의 대주제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변함없으신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전 예배를 향한 열심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모든 주의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이로 인해 각자 예배의 처소에 있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저희가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 변함없는 주님 앞에 능력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할 때 주의 용서와 자비가 한없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저희의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 든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저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난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다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웠지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를 늘 기억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삶의 문제 앞에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매달리는 저희 되게 하옵시며,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때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부모 세대가 관심과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이 알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아이오십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의와 공의를 세우고 든든히 지켜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모바울을 비롯한 모든 선교지가 복음 전파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셔서 태풍과 자연재해 등 어려움이 조용히 지나가게 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재개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SP 커뮤니티가 북향민을 믿음으로 세우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향민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취업과 자립이 이루어져서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북향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이 민족을 사랑하며 회복의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빛을 발하는 통일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꿈인 우모아를 마음에 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들을 붙여주시며 담대하게 주님 뜻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샬롬! 2021년 초등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소개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초등 1, 2, 3, 4팀에서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재밌고 유익한 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진행으로 섬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스태프로 참여해주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7월 30일 성경학교에서 봅시다. 샬롬!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어디 가셨죠? 여러분 가정에 다 계시죠? 모여 계시죠? 가족들 예배 준비
이제까지 가정에서 예배한 것 가운데 최고로 준비한 예배인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희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아요? 아까 제 어떤 부목사님이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 말 너무 잘 들으신다고. 그러셔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로 하여금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정을 더 두텁게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고 내용 보셨지만 VIP 전도 운동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전도해야 할 많은 분들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작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작정하신 분들은 일전에 나누어 드린 전도 팁 있으시죠? 그 9가지 그 순서대로 잘 챙겨보시고 전도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아이워십 이번에 또 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올칼라로 준비되고 있는데 이 일을 함께 해주신 아이워십 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이 너무나 우수하고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너무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공과로도 사용하고 또 가정에서는 밤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 학습지, 또 경건 예배 안내서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좋은 기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하박국서부터 읽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혹 영상이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잘 조정해 보시고 또 교회로 연락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도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박국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궁금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박국의 조국 유다는 국내외적으로 격변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 둘러싸여 있어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국내적으로는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또 의가 행해지지 않은 아주 무법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박국은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은 다소 거칠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는 그때마다 그에게 친절히 응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하박국 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인생사, 세상사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아쉬움과 또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말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저 질문 있어요 라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울분을 쏟아놓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궁금했던 거 다 물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에 해결을 얻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옳은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하고 여물어져 갑니다. 저희 집 가까이에 저 외손녀가 살고 있는데 원래 4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점점 많아져요. 별의별 것을 다 물어요. 근데 그런 질문 중에 아이가 점점 똘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주 총명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천재가 났다고들 다들 박수치며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지금까지 지나가고 지금도 우리 안엔 삶의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도 역사도 의문하는 데서부터 발전되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의심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박국은 질문 속에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강포하다고 했습니다. 강포라는 말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되다고 했어요. 여기에 죄악이라는 단어는 간악하고 거짓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사한 방법이 수단화되고 간악함과 거짓됨이 온 세상에 팽배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 유언비어, 모함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몰도덕한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죄를 지적받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것입니다.
무도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급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있는데 변론과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과 거짓들끼리 충돌하게 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변론하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고소고발로 그리고 비난과 정죄로 아주 가득 차고 이것이 일상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층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힘을 규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분쟁과 변론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율법이 해이하다고 했어요. 해이하다는 말은 풀어진다는 말인데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법은 있지만 법을 법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회법들이 있습니다. 관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나라의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요, 사회법이요, 그것이 곧 국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무시해요. 율법 없이 살아요. 무율법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무겁게 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가 공동체 모든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삶의 울타리가 됩니다. 자, 근데 법이 없어요. 법을 무시해요. 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힘센 사람이 법이에요. 권력이 법이에요. 그리고 법이 백성을 지켜주질 못해요. 이 무율법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 당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굽게 행하여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는 고사하고 불의가 정당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됐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 주변에 악인들이 꽉 에워싸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 혼자 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소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법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습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침략이 없어도 이런 나라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분통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강포와 이 백성들의 죄악을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6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일단 사납다고 했습니다. 성급하다고 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힘으로 밀어붙여 점령하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무섭죠? 7절 보세요.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고 위험이 있는 줄 몰라요. 스스로를 힘이요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8절 보세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대요. 이르는 주로 저녁에 먹을 것을 찾아 나오는데 밤낮 주야 없이 점령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롭게 하는 이것이 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강포를 행하러 나오고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모래같이 사람들은 많이 사로잡는 것을 일 삼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한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성벽도 뛰어넘을 만큼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강포와 죄로 찌든 유다를 치는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으로 악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악인이잖아요.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진노의 막대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당시 갈대아, 바벨론은 힘이 없었거든요. 한때는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BC 13세기 때 아수르에게 점령되면서 600여 년을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지금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어요. 두 번째 권력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는 동맹 관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가 끼워져 있습니다. 굉장한 시달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일으켜서 갈대아를 일으켜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기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이 점점 힘이 강성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에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수르가 말릴 틈도 없을 만큼 바벨론은 힘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힘을 키워가다가 10여 년이 좀 지난 그때쯤 아수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여세를 몰아서 애굽을 점령해 버립니다. 불과 20년 만에 대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을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는 중에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사는 사람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세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세요. 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갈대아가 일어나서 유다를 치겠어요? 패권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을 통해서 혼내신다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11절부터 그 뒤쪽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 하박국의 편견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나라도 사용하세요. 그 나라가 경건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백성이든지 추하고 악한 백성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들어 서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서임받는다고 하여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었었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선 거잖아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갈대아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이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선택된 것 아닙니다. 역할을 마치면 이들도 자기들이 행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모든 제국들 가운데 가장 단명하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정의를 지키느냐, 의를 행하느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봤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어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했는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 운영의 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 바벨론의 흥함과 바벨론의 망함을 함께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 왕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나가는 데마다 승리했거든요. 강대국들이 자기들 앞에 막 쓰러지니까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스스로를 신격화했어요. 그 예를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지혜 집사 아시겠어요? 아시죠? 네. 이상훈 집사 아시겠어요?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신격화한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로마의 가이사, 유대의 헤롯 임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한 겁니다.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행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이런 현상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집안의 우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잡지를 봤는데 그 단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기독교 빈곤층을 찾아가서 생활 보조금을 줄 테니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십자가나 예수님의 초상화를 끌어내리고 시진핑의 사진을 걸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던 바벨론의 급격한 추락의 첫 번째 원인은 자신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세웠는데 그 행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서 뒷부분, 그리고 역대하서 뒷부분을 보세요. 유다의 멸망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였어요. 전쟁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아닙니까? 어떻게 했죠? 시드기야를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고 질질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자고 뭐고 다 죽였습니다. 왕에게도 그랬는데 백성들에게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나쳤다는 겁니다. 내가 진노의 막대기로 세워놓는데 너희들은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고 성취를 믿고 너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나쳤다. 그것은 너희의 범죄라고 말씀하세요.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나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넘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십니다. 나라도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나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하박국 안에 세상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이렇게 악한 주의 백성들을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을 악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막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중에 이 하박국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맨 뒤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 유다가 망해요. 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경영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인생사 그리고 세상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하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지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가서 울분을 틀어놓고 원망을 틀어놓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런 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틀어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욥도 예레미야도 질문이 참 많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는 중에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며 감사하며 한 시대 큰 족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았죠. 이사야서 잠언서 2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숨기세요.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 뜻대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숨기시는 그 일을 살피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대주제 되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오르시고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거 1번, 2번, 3번 하나님 나 이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질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요즘같이 질문이 많을 때가 또 있을까요? 제 안에도 많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어요? 요즘 특별히 질문이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돌아가는 세상판에 대해서.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비난이 되고 논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스스로 의인이 됩니다. 나는 옳은데 상대는 틀렸어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나치면 범죄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미국은 왜 이렇습니까? 정말 미국이 잘할 것 같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묻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정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정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겉과 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할 사람입니까? 해롭게 할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사실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충돌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신문을 보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보면 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이 사건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신문을 펼쳐놓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논설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논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사, 세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다 보면 유익한 일이 생겨요. 먼저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조금씩 깨달아져요.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나치게 의인되는 것을 막아줘요. 나의 범죄를 미리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에 인생에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꾸중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은 더 악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질문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 개인사, 인생사, 세상사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명선 가족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질문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들 눈 감을까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자, 다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싸우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뭐죠? 그거 한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해요.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세상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많이 궁금했고,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오늘 보면서 또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로 인하여 그 안에 일어난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불안해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이 문제로 인하여 충돌하며 어려움을 스스로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님 앞에 질문지를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아름다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함으로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또 세상에 말해주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5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집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할까요? 샬롬, 샬롬. 가정에서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35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찬송처럼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정말 주님을 앙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물을 드리는 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아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미 계좌로 이체한 귀한 믿음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 주를 향하는 감사, 간구를 복되게 하시어 우리의 평생 주님 안에 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을 앙모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가족들끼리 멋진 주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도 예배 있으니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세요.